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십계명의 네 번째 설교로서 십계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중요한 덕목, 율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10가지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약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구약 시대의 핵심 율법인 십계명이 과연 우리 시대에도 유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십계명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십계명은 예수님 역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율법의 한 획이라도 1.1획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 역시 십계명의 정신을 지키며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십계명의 정신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4주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더 요약해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십계명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십계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다른 기타의 애굽의 신들이나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이 잡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십계명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만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이 바로 사람들을 위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온전한 샬롬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직적인 관계도 샬롬으로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오직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인간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로 인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일수록 더 우리는 세상과 더 많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혹시 모르겠지만 도둑질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등기부 등본이 있어서 집을 탐낼 필요도 없고 탐낼 수도 없죠. 예. 그러나 이 시기에는 등기부 등본, 법적인 무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에 이웃의 증거, 몇 사람들의 증거가 굉장히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에 이웃의 집을 얼마든지 탐낼 수도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순결해요.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에 주는 이 한 계명 한 계명이 주는 의미는 글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글자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계명에 해당하냐면 소유에 대한 계명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불이한 방법으로 이웃의 물건을, 어떤 이웃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빼앗는 방법으로는요,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과 강도질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과 강도질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소유물을 모르게 훔치는 거예요. 몰래. 그 사람이 없을 때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강도질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래 밤에 침입했고 사람이 그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질이 더 도둑질보다 범죄학적으로는 더 강한,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강도질에서 그 사람의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그 사람, 그 소유자가 반항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게 강도질인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아합왕의 악행이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나름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의 궁전 바로 앞에 하필이면 자신의 궁전에서 딱 내려다 보이면 바로 그 지척거리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 농장이 있어요. 아방이 매번마다 일어나서 볼 때마다 포도가 탐스럽게 자라고 너무나도 기름지고 보기가 좋아요.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하고자 하니 너는 나한테 팔아라. 나봇에게 가가지고, 주인 나봇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이었던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조상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에 내가 당신에게 팔 수 없나이다. 아방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여요.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기름지고 정말 고기가 좋은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몇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너희들을 결코 그냥 남겨두지 않겠다. 너는 조상들의 너의 죽음, 너의 유골이 조상들의 그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선포대로 아하방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하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소유에 대한 계명. 어떤 사람은 이 소유 때문에 너무나도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떤 계략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형제가 됐든 내 자매가 됐든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됐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됐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해외 동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친다고. 도둑질해요. 왜? 해외 나가면 그 해외 문화가 잘 모르잖아요. 그 나라의 관습과 그 나라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딱 가게 되면요. 득달같이 한국 사람들이 자청해서 내가 가이드가 되어주겠다라고 붙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를 해두는 척하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요. 저는 마트에서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0평 정도 중소형 정도, 소형은 아니고요. 대형도 아니고 한 중견 정도 되는 마트에 가보다 보면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다 보면 결제액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주산 공인 2단이에요. 어렸을 때 주산을 했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충 마트의 물건들을 사다 보면 얼마 정도는 나오겠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그 감각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어떤 때 결제를 하다 보면 내 예상과는 달리 결제액이 좀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보다 보면 아니 분명히 할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안 되는 품목으로 물건의 그 바코드가 영수증이 찍혀 있거나 또는 한 개밖에 구입하지 않았는데 2개로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제를 진행했던 아주머니나 또는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바코드를 잘못 찍었네요. 그러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자세히 보면요, 바코드가 비슷한 자리에 붙어 있어요. 위로 찍느냐 밑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게 아니야. 아주머니들은 다 정상적으로 찍어요. 그런데 꼭 남자들 중에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바코드 찍기가 약간 미스가 됐다라고 핑계는 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한 번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5번 이상은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한 마트는 제가 거기서 한 3번 정도를 경험했어요. 어떤 마트는 2번을 경험했고 한 5번이 아니라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현대판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분이 마트의 방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바코드를 의도적으로 잘못 찍어서 그 남은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트에서 근무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꼭 장사가 약간 시원찮게 되는 마트가 그래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마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트가 규모는 100평 넘게 있지만 장사가 좀 시원찮은 가게일수록 바코드 장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마트에만 있는 일입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횟집에서도 저울을 속이거나 또는 가격을 약간 부풀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들도 공항에서 막 내린 어리숙한 외국인들을 보았을 때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메타기를 조종해서 조금 더 2배, 3배 더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례들은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한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소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서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득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안이함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나는 저울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더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더 사회생활을 깊이 관여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터에서 그런 유혹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갈등할 겁니다. 내가 조금만 저울을 속이고 계산기만 속이면 더 많은 것들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내가 장사를 내서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입소문이 나서 저 집은 누가 가더라도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업체다.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음으로 인해 더 사업이 번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걸 믿고 나간다면 내가 대상자에 따라서 저울을 속이려고 하는 유혹을 온전하게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직함은 적어도 최소한의 덕목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자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유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소유물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나의 소유 역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물이기에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남의 소유를 부당이득으로 취등하지 말아야 함을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이것도 남의 소유입니까? 이것은 명예에 대한 계명이에요. 명예.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 증거는 그 거짓 증거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 99.9%의 거짓 증거는 그 사람이 내가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거짓 증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함으로 있어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로 계속 몰아다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에 증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격담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수여되는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기에 CCTV나 기타 문서적인 영상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최소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CCTV적인 기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사람의 증인 목격담으로는 그 증거가 인정될 수 없어요. 최소 두세 사람 이상의 목격자와 증인이 있을 때 그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다수의 증거의 목격담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목격담의 법적인 증거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부패한 심성이 그것까지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잘못 오용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들이 모략을 짭니다. 야, 저 아무개를 우리가 거짓 증거함으로써 저 사람의 소유를 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적당 모의해서 나중에 성문 앞 장로가 있는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다.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신명기 6장 17장 6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 이상의 증거가 채택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명예가 실추가 되고 심지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증거가 갖는 위력은 한 사람 또는 어떤 대상자를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이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십계명의 9번째 계명과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말씀을 해석한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에 정함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거짓 증거를 계속 거짓말을 잘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말을 뒤에서 소위 말해서 뒷담화라 그러는데 뒷담화를 잘해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단지 목격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까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어때요? 그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잘못을 했다면 한 가지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아직 진중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심지어 더 부정적인 사건을 확대해서 재생산함으로써 공동체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정한 말의 정함이 있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입술에 정함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로써 그 사람을 모략하는 자가 아닌 입술에 정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에 정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여 계속해서 뒷담화하기를 즐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모여서 뒷담화를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부정적인 모습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룹에 내가 있다면 빨리 그 그룹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정함이 있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왔습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첫 번째 제1계명이 십계명의 주제라고 했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자, 10번째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는 것, 이 10번째 계명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사람을 향한 계명의 모든 것에 다 해당한다라고 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탐내지 말라는 것, 탐내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10번째 계명은 반복되는 그냥 계명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10번째 계명이 십계명 전체의 요약, 주제는 첫 번째 계명이 주제이고 십계명을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의 요약본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다라고 봅니다. 왜 10번째 계명이 요약본이냐면요.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탐심에 대한 경고예요. 탐심. 탐내는 마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탐심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탐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죄에 물든 인간의 기본 욕망인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나머지의 계명들이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잘 컨트롤하면 너희들은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는 신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그게 기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싶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딱 보니까 직접 나의 미래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내주는 무당이 더 어떨 때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반로가 무엇이냐? 내가 더 잘되고 싶다라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에게 의지하면 뭔가 더 잘 풀릴 것 같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은 도둑질을 함으로써 내가 더 부당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내가 뭔가 이득을 취득할 것 같으니까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나머지 10계명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의 발로로서 나머지의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되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으로 조금 고리를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7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탐심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이라는 죄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면 그 탐심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아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더 탐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억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어때요?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악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부패한 죄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역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은요 역이용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결탁해서 저 사람을 모략하면 되겠네? 그렇게 율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율법이 율법의 정신대로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비로소 탐심을 잘 제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바로 탐심인데 이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요. 처음에는 탐심 자체는 그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죄로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이 탐심이 결국은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죄는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은 나름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핵심 요약인 이 마지막 탐심을 사람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탐심을 컨트롤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 다른 사람의 집 탐내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내 탐내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탐내지 않았는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건 되게 지키기 쉬운 계명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글자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탐심인 거예요. 탐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탐심을 너희들이 억누르며 살아라 라는 계명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탐심을 잘 억누를 수 있는 매일매일의 깨어있는 자세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탐심입니다. 탐심. 소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탐심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본 욕망이 탐심이기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없었기에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심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욕망 때문에 복음에 계속 세뇌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복음이 특별한 어떤 사상에 물들어야지만이 복음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지금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설교자조차도 탐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차 정치 세력화되고 또는 기복화되고
모든 것이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는 만병통치약처럼 샤머니즘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역시 탐심으로 인한 오염된 심령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존중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탐심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 우상에 물들지 않고 형체가 없는, 형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는 어떻게 잘 판별이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로서 증명이 되어야 함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십계명을 마지막 말씀으로 종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8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예수님의 심령을 가져야 됨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탐심의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 거짓말하는 부분들, 아직도 죄악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주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으로써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